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롭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호징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신명기 24장 5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말씀을 토대로,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 그죠?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혼 남성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지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이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시민법과 의식법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영적 의미를 다 잘 되새겨서 우리는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민법. 자, 여러분들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 교회가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자,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예수님이 본체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 두중인이에요, 두중인 이것도. 두중인적인 개념입니다. 네, 특별은총 성경과 일반은총 세계가 또 이제 두중인적인 개념이 있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그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별은총 성경, 일반은총과 서로 이렇게 서로를 뭐라고 할까요? 특별은총을 가지고 일반은총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은총 세계 속에서 특별은총을 입증할 수 있고 자, 이 관계가 되면은 성경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는 그런 것이다.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화의 관계, 믿음. 이거를 이제 부부간의 결혼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뭐 결혼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원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반은총적인 모든 세계에 대한 질서와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위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관련된 제도도 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 신혼 남성은 보호받아야 될 그런 어떤 제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전쟁 상황 속에서도 자,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법이었고 지금은 영적 의미만 남은 게 있습니다. 자,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 영적 의미. 자, 첫 번째,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한 남성은, 신혼 남성은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초반부 같이 있습니다. 5절 초반부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음흉하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인용해서 했던 농담들도 기억이 나는데 결혼한 남성에 대해서 저도 결혼한 그해 그때가 이제 신대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1년 남았나 그런 상황에 대해 휴학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휴학했다기보다는 다른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신대원 3년 동안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잠시 쉬면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걸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에도 집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로 휴학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신혼 남성에 대해서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모든 싸움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싸움은 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남녀 간의 결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한 몸에 한 몸.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든 싸움은 그치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모든 싸움은 그치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민법이. 그 영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시민법이 어땠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혼 남성은 그렇게 하라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에서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사건을 갖다가 인용하게 하시면서 둘이 짝을 지어서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22절에 자, 교회의 감독,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한 교회의 지도자는 결혼한 사람이어야 돼요. 장로님들 뭐 이렇게 교회 지도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세우실 때에 조건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 남편. 그다음에 또 뒤에 따라가는 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들 그 가정을 이렇게 아무 무탈하게 잘 이끌 수 있다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신앙과 인격, 그 됨됨이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책임감, 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갖다가 잘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상당한 인격적인 성숙함, 됨됨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하죠. 공자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평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무슨 뭐 유교의 지금 거의
뭡니까? 종교화 시켜서 얘기하지만은 학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쫙 내려오는데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 예, 이거 학문만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공자의 말을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은 맞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는 맞는 말이에요. 이 부분적 진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옛날 분들이 대대로 몇천 년 내려오면서 몇백 년 내려오면서 어떤 경험적 지식들을 갖다가 말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가정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결혼한 남성, 신혼 남성은 전쟁에도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그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싸움은 그치고 전쟁이 그칩니다. 기쁨과 평강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 두 번째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혼 남성에 대해 1년 동안. 자, 그러니까 어떤 직무에서 배제되고 모든 사역과 일과 노동은 쉽니다. 이 사람은. 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국까지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절 초중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중반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아멘.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자유롭게 돼요.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직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잘 아시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 아내와 자식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고 건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지, 전쟁. 그 한 푼 땅 파서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전쟁. 요새는 여성들도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잘 아시죠? 그 돈 좀 몇 푼 버는 것이, 그게요, 전쟁이에요, 전쟁.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막, 그냥. 이해관계 좀만 부딪히고 좀만 엇갈리잖아요? 막 무섭습니다. 그 속에서 땀 흘려서 애써서 돈을 한 푼 한 푼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이게 가장의 역할인 거야. 이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성은, 여자에게는 그 죄 때문에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16절.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남자에게 속하고 남자를 섬길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성의 죄로 인한 그런 대가였습니다. 그것이.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렇게 해서 여성은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끝나서 이제 우리가 죽어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임할 때까지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고 벗어나면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자, 천국 가면 자, 우리 계시록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군대도 가지 않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모든 싸움은 그치고 모든 노동과 수고도 그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거는 천국 축복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롭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이 표현을 막 이렇게 장난 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아내를 즐겁게 하라 뭐 음탕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천년 왕국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년왕국 천국에 들어가면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이제 천국.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즐겁게 한다.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예표하는 것이다. 다시요. 창세기 2장 24절 그 말이에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그렇다고 했어요. 아가서 살펴가면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하다. 이거 이제 사실상 영적인 의미로 아가서를 읽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가서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얘기해요. 서로 사랑해서 막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막 슐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을 막 그리워하고 품을 그리워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이 돼서 혼인이 끝나고 혼인식이 끝나고 이제 들어갑니다. 결혼 관계로 들어가면 육체적인 쾌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르가즘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쾌락을 카타르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그죠? 신혼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으로 딱 들어가요. 신혼여행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1년 동안 신혼 시간을 보내는데, 그죠?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치가 찾아오고 또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사람은 모든 걸 다 걸게 돼 있어요. 사랑의 모든 걸 겁니다. 특히 여성은 뭐 사랑을 위해 산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신을 당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배신을 당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성경 전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게 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자, 천국 가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신혼 남성에 관한 규례, 영적 의미. 자, 군대도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싸움은 그치게 되고 모든 직무는 그치게 됩니다. 일도 끝납니다. 땀도 없어요. 고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